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사셨다가 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돼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단단히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문은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 튼튼하고 높은 성이 굳게 닫혔으니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여리고 성 왕을 너에게 붙여주고 넘겨주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용사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각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왕도 너에게 넘겨주고 또 용사들도 너희에게 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공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서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1년 내내 7바퀴 6바퀴가 아니라 700번 7000번 7만번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만큼 연약한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 내벽으로 되어져 있는 튼튼한 성이고, 여리고성 위에는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실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무너질 만큼 연약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공격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그 틈을 타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돌기만 하면 안 돼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격점을 찾아서 공격해야 합니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격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한가하게 돌고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 소리, 큰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 진다고 무너질 성이 아니거든요. 돈다고 무너질 성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아닌데, 하나님은 돌라,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격해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돌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 왜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진실하고 참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을 돌면 무너지리라,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리라 했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무너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까?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네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외치라 하면 그때 크게 소리를 질러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면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성을 돌래요. 성을 돌면서 생각하래요. 말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성을 돌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생각하고 마지막 제7일 때는 7바퀴 돌면서 생각하라. 돌면서 지난날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돌지 말하면서 돌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몹시 추운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주 맛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맛이 없다고, 맛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짓을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매출하게 맛있는 고기를 내려서 시큰 먹여주셔서요, 광야라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목이 다 고생할 때 바위에서 샘을 터뜨려서 시원한 물을요 실컷 먹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감기 걸리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뜨뜻하게 공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들짐승이 덤벼들어 물지 못하도록 다 막아 주셨어요.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짓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성을 도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성을 도는 훈련은 나쁜 버릇을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성을 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 고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제일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무엇이 어떻고 자꾸 불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자꾸 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마디도 원망하는 소리가 없었고 불평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호수아 6장인데 여호수아 7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 큰 성이지만 다음 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라 가볍게 여기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아이성한테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한테 패배하고 나서는요, 한 사람도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없이 다 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입을 열라고 했어요? 열지 말라고 했어요? 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성을 돌면서 입을 열어 말하지 말라.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나에 대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했느냐. 그것을 회개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요, 생각이 따라 생각이 자꾸 생각.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면서 생각했고, 돌면서 생각했고,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크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다 고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 가지고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연습이 없으면요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까? 6일 동안 돌면서 연습했어요.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6일 동안 하나 되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지. 말하지 않는 연습, 도는 연습, 하나 되는 연습을 했지. 이제 그 하나 된 증거로 한 목소리를 내라. 한 목소리 6바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소리를 지르는데 각각 소리를 지르지 말고 하나 된 마음, 하나 된 뜻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 된 것, 하나 된 마음, 그 소리를 지르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입 다물고 성을 돌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셨어요. 한 목소리로 소리를 쫙 질렀어요. 그것을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직접 손대셔서 그 높고 그 견고한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 있나? 고쳐야 될 잘못된 신앙 습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우리 각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리려면 돌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자꾸 돌아야 됩니다. 돌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언가? 내가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고쳐야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될 듯 하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고쳐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잘못된 나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무엇인가? 많지요. 잘못된 신앙 습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고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잘못됐어. 습관이 잘못 들었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짜증나셨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는 드려. 하나님이 아주 싫었어. 제발 나에게 제물 드리지 말라 그래요. 잘못된 습관으로 구약 사람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아. 다 소개할 수가 없어, 이 시간에. 그래서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면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주 쉬운 것, 돈 안 드는 것,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 예배 시간 전에 반드시 예배 장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어. 11시 됐으면요, 집에서 11시에 와. 어떤 사람은 꼭 10분, 20분 늦어 설교 시간만 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시간부터 바르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일찍 와. 근데 예배 시간은 지각을 해. 그런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일까요? 로비에 앉아서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고. 그거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젊은이들은요,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하고, 또 어떤 데는 멍하나서 먼 산야 쳐다보고 있고. 예배 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로비에 앉아서 다른 곳에 앉아서 다른 짓 하고 있어. 교회는 일찍 오는데. 아주 고쳐야 될 잘못된 신앙 습관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는요, 정시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적어도 10분 전에는요, 이곳에 다 나와 앉아서 찬양대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통화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는요, 영화 구경, 극장 가는 식으로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은 일찍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왕 예배 시간에 오려면 집에서요 일찍 오세요. 늦장 피우지 마시고.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토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토요일 목욕하고 좋은 옷 내다 놓고 헌금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토요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시간 전에 딱 참석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요 집에서부터 늦장 펴. 아마 돈 벌어 가는 일은 늦장 안 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 잘못된 습관부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평소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기본적인 것, 시간부터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좋은 태도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